예, 사랑합니다. 우리 옆사람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예, 오늘 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주일을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알리며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우시는 이 강림절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를 듣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은 회개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요? 삭개오의 회개의 열매는 물질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이면서도 늘 공허했고 외로웠고 불행했지요. 이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행복을 찾습니다. 물질을 다 내어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열매는 주님의 제자임에도 자기 목숨에 연연하여 주님을 배반한 죄, 그 죄를 회개하고 그는 나중에 순교의 길을 가는 참 제자가 됐음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 교만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죄를 회개했고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내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오늘 아침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낸 말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자랑을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스스로 부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성미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욕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주장이 살아있는 그런 채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 연구가인 리처드 리키 박사는 케냐에 10여 년을 살면서 인간과 가장 흡사하다는 원숭이 종류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를 연구하면 할수록 분명히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그러운 태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태도, 이것은 원숭이 세계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의 나쁜 점을 비울 수 있는 마음은 인간의 그 인간됨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원숭이 같은 놈. 이 세상에 원숭이 같은 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응? 자기를 이길 줄도 모르고 정말 참을 줄도 모르고 그저 욕심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원숭이와 별 다를 점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위하여 안전한 길, 쉽고 넓은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물질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온 천하를 장악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유혹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자제하는 일,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신 그런 모습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미랄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미랄의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있지 않고 자기가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자가 충만한 은혜와 만족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훌륭한 음악가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음악가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훌륭한 음악가인가요? 아니죠. 훌륭한 음악가는 자기를 죽이고 작곡가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잘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훌륭한 음악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기 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기로 꽉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오시는 주님을 결코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대한 가장 위대한 증언일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요. 예수님 당시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자기를 철저히 비우셨다고 하는 거죠. 노예는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노예는 섬기는 자입니다. 노예가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인의 채찍을 맞겠지요? 버림을 받을 겁니다. 너는 필요 없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세로 살고 종의 자세, 봉사하는 정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다하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를, 봉사하는 정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묻히겠다고 하는 희생정신을, 다시 말해서 이 종의 자세만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뜻은 자기를 낮추신 것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 저자세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굴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저자세를 이 땅에 오셔서 취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강도에게나 해당되는 십자가의 형태를 받아들일 정도였으며 그토록 낮아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도의 자리까지 한없이 낮아지신 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설명하실 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가운데 그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린아이같이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어른처럼 자기를 높이고 잘난 척하는 마음을 비우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이의 순진한 모습인데, 어른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착한 가면을 쓰면서 자기의 참모습을 숨기는 그런 허위와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회개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성자보다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세 형제가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들을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은 문무백관 앞에서 그 지혜로운 세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막내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뭐니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하지요. 그 얘기를 듣고 서 있던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에게 이런 욕을 무지하게 먹으면서 컸습니다. 이 늙어서 부자 될 놈아. 이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말썽 피울 때마다 이 늙어서 부자 될 놈아.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욕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는 늙어서 부자 되게 해주실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막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둘째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그때가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 많은 장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으로 이 듣고 서 있던 지혜로운 큰 형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왕은 그제서야 비로소 무릎을 딱 치면서 말해요.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우리 교회가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 기념교회를 해외 선교지에 세워서 봉헌하기로 그런 감격스러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행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 은천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아무런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만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병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병이다. 그런 말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를 비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자기를 찾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은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보좌와 영광을 비우고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성미, 내 욕심, 내 주장을 다 부인하고 종의 모습을 닮아서 내 자랑, 내 교만 이런 거 다 비우고 섬기는 자세,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